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차라리 고난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복 주시옵소서.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복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직역하면 너희가 선의 열성자들이 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직역하면 너희가 선의 열성자들이 되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열성자들은 바로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의 열심당원들입니다. 젤롯 당이라고 있었어요. 자, 이들의 그 열심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유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던 바로 그 젤롯 당처럼 그렇게 선을 행하라. 즉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라. 근데 성경에 보면 선이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선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필연적으로 당하는 시련,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의인으로서 우리는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복이다. 우리 삶 속에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도의 육신은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극심한 환란의 도가니에서 고난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압제자들은 성도들을 투옥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자들에게 밥으로 주기도 합니다. 십자가형에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바로 육체는 이렇게 육체는 그들이 해롭게 할 수는 있지만 성도의 영혼은 만질 수가 없다. 바로 성도의 도덕적 영적으로 성도들을 타락시키거나 아니면 실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녀가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의인들은 의를 위해서 당연히 고난받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생명을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유가 핍박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더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기까지 자유로운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환경 속에서 묶이지 않고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년간이나 도망 다녔던 다윗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년입니다.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당시에 자신의 모습을 시편 102편 7절에서 지붕 위에서 외롭게 밤을 새우는 참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붕 위에 홀로 밤을 새우면서 애처로이 지내는 참새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 싶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환경들, 국가 내지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바꾸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고 실제적으로 10년 동안 다윗은 산으로 도망 다녔어요. 굴 속이나 산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시편 11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고.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보고 산으로 도망가라. 실제로 산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성도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지만 내 형편은 산속으로 도망 다녀야 되는 형편 말입니다. 산이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가 다윗과 한 굴 안에서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잠재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다 잘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다윗은 그 안쪽의 굴에 있었습니다. 이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아찔한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래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성경에 보면 택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엘리트 트룹스 나와요. 이 엘리트 군인들을 말해요. 훈련된 군인들이에요. 다윗처럼 훈련된 군인들 3,000명을 데리고 그를 추격하고 있어요. 얼마나 퍽퍽한 삶이었겠습니까? 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대변 보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변 보러 들어가는 굴 안에 하필이면 다윗과 다윗의 군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가 싶은데 다윗의 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 한 명만 죽이면 끝납니다. 사울을 지금 죽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 스스로 자신의 환경, 이 어려운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실 때까지, 아니 자기 왕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왕이 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불편한 환경을 내 마음대로 많이 치우려고 노력하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때 겉옷, 사울의 겉옷 자랑만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는 뜻으로 겉옷 자랑만 베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자신의 나쁜 환경, 원치 않은 환경을 스스로 바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그렇게 쫓겨다녔습니까? 그는요, 국민적인 영웅이었어요. 이란의 솔레이마니가 바로 국민적 영웅으로서 지금 숭배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야말로 전 국민적 영웅으로서 전쟁마다 가서 이기는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참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것 같아요.
만일에 사울이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니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면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 있는 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아닌 다윗을 쫓다가 정작의 외적, 군사력으로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에 죽게 돼요.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자,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바꾸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히려 왕국이 안정되고 다윗에게는요, 안정되었을 때, 왕국에 거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년 기간 동안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자꾸 왕으로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의 관점에 봐서는 왕으로서 훌륭하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이 바로 이 시기 가운데 형성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성과 인격을 다듬는 훈련장 역할을 광야가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적 광야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성을 위한 수련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직장 상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구나 생각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지금 붙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무기력하지 아니하며 적극적으로 환경을 마주대하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우리가 순응하면서 나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 왕비를 보십시다. 아하수에로 왕, 그 대국의 왕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도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만에 의해서 자신의 민족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서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죽음은 죽으리이다.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살려요. 하나님은요, 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 자, 그런 면에서 순교자들은 의미 없는 희생자가 아니다, 승리자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성도의 몸을 많이 죽였어요, 로마 제국은. 그러나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보내는, 바로 지옥에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이다.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며 소동치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십니다. 성도는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 없다라고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복이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사는 세상에서 여기는 성도의 집이 아니라고 말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 집인데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서름을 받겠는가. 저는 미국에서 20년 살면서 내가 시민권 받기 전에, 시민권 받고 나서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당당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영주권만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요. 조금만 죄를 지으면 추방당합니다. 남의 나라에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지 본 적이 봤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편하십니까? 좀 곤란한 질문이 되겠어요. 성도는 세상이 불편해야 마땅하다. 예, 욕구 불만적인 요소가 있다. 예, 때로는 예수 믿어도 더 나쁜 사람 만날 수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바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건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셨던 바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가?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믿음 때문에 좀 핍박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억울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참아야 되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 해서 내가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받는 박해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더 극심한 환란이 오게 될 텐데, 그것까지 그런 박해를 내다보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믿음을 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했거든요. 성도의 믿음이 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다. 고난받는 것은 복이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고난 자체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복된 것이므로 박해자들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무고히 내가 당할지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고민하는 대신에 차라리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내 억울한 면들이 벗겨질 것이다. 좀 자랑하자면 우리 아들은 지금 아마존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아마존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항공사에도 있었고 또 뭐 은행에도 있었는데 상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이, 제가 그동안 이 아이를 통해서 본 것은 환경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환경으로 다 바꾸어 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무리하게 내 환경을 애써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좌우지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폐단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성도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때가 성과 의를 행하고도 고난 받을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사역도 했고,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로, 회심된 이후로 전도도 많이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전도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키울 때였지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는 내가 전도할 때가 내가 제일 기뻤어요. 왜냐하면 전도할 때는 무진장 외롭고, 진짜 때로는요 우산 들고 전도하다 보면 우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우산 때문에 때로는 우산을,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우산을 들 수가 없어요. 비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중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욕하겠어요? 저 이제 미쳤네. 그렇게 나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아이고 이 비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해서 애쓴다면서 오히려 나도 교회에 가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욕을 먹고 온 날 참 억울한 면도 굉장히 많아요. 전철역에 서 있다가 계속해서 쫓겨나고,
그러면은 교회 오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곳인지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교회 오면은요,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고.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다독다독거리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나를 칭찬해 주는데, 을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요, 정말 기쁨이,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 여러분 물질을 가짐으로, 성공함으로 가지는 그런 기쁨하고 종류가 틀려요.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소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네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물론 그 복은 현세적인 거나 너무 세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세상 관점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상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를 내게 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복음 들고 나가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내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그 기쁨은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 혼자 외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건 절대 다른 사람이 알고 빼앗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면 맨날 우리는 그러면 세상적인 것은 no, 그리고 세상 관점도 no,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야 되는가? 물론 그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의 그 가졌던 부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내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어디에 내 생각을 둘 것인가, 내 마음을 둘 것인가. 내 마음을 두는 곳이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최고의 가치를 둔다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돈이라면 돈이 주인일 것이고, 자녀라면 자녀가 주인일 것이고, 하루 종일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그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보화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복입니다. 밭에 이제 경작을 하는 사람이 경작을 하다 보니까 밭 속에서 검은 보화가 너무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밭을 사요.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거의 저것은 미친 수준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천국의 보화가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맨션을 지어 놓겠다. 처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주 화려한 집을 가리켜요. 계시록에 보면 아주 우리가 뭐 녹보석,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에메랄드라든가 뭐 붉은색의 보석이라든가 수많은 종류의 보석들이 거기 다 나타나요. 이런 곳으로 세상에 집 지어놓으면 다 떼가버릴 겁니다. 못 지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집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싫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핍박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이것이 예수를 위한 핍박이라면 소동하지 말아라. 너에게 복이다. 소동의 원어적 의미는 내적으로 동료, 내적 동료로 가리켜요. 혹은 당황하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을까 당황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이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이상의 복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형편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금신상이 절하라고 했는데 절 안 해요. 성경에는 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절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종말의 때가 되었고 적그리스도가 세워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과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환경 가운데 정말 작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같아요. 신의가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생명이 아주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안 구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절개, 신앙의 절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도들은 좀 두려워하고 환경 속에서 동요하지 마라. 왜냐하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자신이 주인 되어 있으니까 조그만 환경에도 놀라고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놀랄 이유가 없으세요.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주로 계실 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곁에 모셨지만 심령 속에는 모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것을 안 베드로 자신도 걸어갔어요. 그러나 건너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걸었으나 바닥에 파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 그냥 호수예요. 호수. 조그만 호수예요. 그냥 천천히 한 20, 30노트로 가는 배가 그냥 2, 30분이면 도착하는 그런 작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우리는 어이없게도 환경에, 너무나 작은 환경에서 내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신앙을 쉽게 너무 파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고, 이거 세상적인 염려고 세상적으로 동요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주께서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순교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라, make ho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라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make holy라는 단어를 여기서 쓸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열국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났어요. 어떨 때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통치할 때, 물론 노년은 아니지만 특히 다윗이 통치할 때는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거느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변 나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은 그 나라의 신이 지는 것이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언제나 승리했다라는 단어만 있지 실패했다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윗은 언제나 승리했는데 다윗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성이 전파되면서 불신자들이나 박해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얻게 되는 소망이 무엇인가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잘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할 때 나 돈 많이 벌어서 나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갔어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대답할 말을 주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겠죠. 영원한 세상은 이곳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을 때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겠노라고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생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자밥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하는 이들을 보면서 로마 권력층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3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300년이 되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까지 돼요. 가능한 일일까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과감하게 주를 위해서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천국은 있다. 영원한 나라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죽는 걸 보면서 그 나라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로마 황실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의를 품거나 비방거리를 찾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과 이 불신자들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최고의 권력을 누려도 불신자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이 1000년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1000년도 더 살아요.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불신자라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을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싸움을 할 때, 분쟁할 때 그리스도인이 참으셔야 돼요. 억울해도. 왜냐하면 같이 분쟁하거나 싸울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작은 일에 연연하면서 뭐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집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제가 LH 이야기했잖아요. 이럴 때 삭제해 주시는 거예요. 박 집사님 편집해 주시는 거예요. LH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얻으러 왔을 때 상당히 LH에서 나온 사람이 고압적으로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도 했죠. 자기네들은 커피 사와서 마시면서 내게는 권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집을 준 집주인이 내게 커피를 가져왔더라고.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잖아요.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나 영암에 집이 있잖아요. 우리 필라 수영관도 있고. 그런데 만일에 내가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내가 정말 정신 나갔지. 이 돈을 어떻게든 벌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집이 없어도 괜찮고 차가 없어도 괜찮고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궁궐을 지어놔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들도 그전에는 그렇게 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너희들도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소망이 되지 않느냐. 언약들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약속 밖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약속 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르던 자,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걸 가리켜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죽기 전엔 안 변한다고. 죽을 때 임종선고 받으면 사람 변해요. 가지고 있던 보석도 내놓고 자식한테 줄 줄 알고, 예. 죽기 전에는 안 변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거, 다른 변하는 거 하나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변해요. 인간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본 것 중에 인간은 절대 안 변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만날 때 사람을 믿지 마시되 하나님의 사람을 믿으셔도 돼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특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을 믿으시면 돼요. 내가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언제나 믿으셔도 돼요. 자, 만일 사람이 바뀌게 되면 불신자들이 호기심을 유발하게 돼요. 이유를 묻게 돼요. 너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됐지?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진리의 사실을 위해서 법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변호할 것 아닙니까? 변호사를 사든가 아니면 자신이 변호하든가 하여간 변호를 할 겁니다. 불신자들이 질문했을 때 명확하게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성경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겁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내가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그 참 곤란해요. 내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내 안에 말씀만 계시고 예수님만 계실 때 그 예수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는 하나님을 섬기면 가지게 되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으로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하고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 되겠죠. 두려움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감정,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장대로 하지 않고 감정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면은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잡다한 살림살이가 가득 차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쓸모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쓸모없는 것 되게 많습니다. 죄와 악과 탐욕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만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결과는 삶의 환경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방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건 자신의 몫이에요. 두려움으로 채워놓을 것인가? 불안감으로 채워놓을 것인가? 자신의 몫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로서 자리 잡고 계셔야 다른 사람이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너 예수 믿고 난 뒤에 소망이 무엇이냐 물을 때
온유와 경건한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간직하고 있으면 성도의 신앙을 비방하던 사람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옳고 그름 판단 능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양심의 본래 기능도 회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비웃음과 모욕과 핍박은 사실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자신의 비인격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은 악한 의도로 고발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발당했어요. 고발당하면은요, 로마 법으로 그 고발을 받아서 적합하면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추방했어요. 그런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미우면 로마 법에 호소를 하면 이웃에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악법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이 참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자, 끝까지 인내하며 유순하게 선한 태도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자신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쫓겨나는 걸 말해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그들은 이유 없이 비방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다 돌아가요. 어쩌면 자기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무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선을 행하는데 의무를 다해야지. 이런 악한 일에 동참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갚으실 때 내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다 타버리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예, 극단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은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사람, 지금 세상 안 끝났어요. 내 인생도 안 끝났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하다고도 행복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도 마시고요. 끝난 후에는 양당 간에 극과 극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영생으로 갈 것인가, 영벌로 갈 것인가 나누어지게 될 것을 다니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니, 그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러나 너무나 쉽게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남에게 비방당하는 것, 그리고 남에게 까닭 없이 욕을 먹는 것,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그 사람 한마디 하면 나는 2배로 갚아줘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행 중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고난은 악행의 결과로 받는 고난보다 훨씬 유익하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하게 행하는 것은 불의하게 취급당하는 것보다 더욱 불명예스럽다. 차라리 불의하게 취급을 당해라는 거예요. 취급당하는 것이 낫지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선을 행함 대 그리고 악을 행함 서로 대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